5월은 한국 달력으로 보면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5월이 가기 전에 우리 가정의 소중함, 또 우리가 이 소중한 가정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지킬 수 있을지 그것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집만한 곳이 없나요? 맞나요? 네, 세상에 집만한 곳이 없다고 하죠, 그렇죠? 네, 세상에 집만한 곳이 없고 집 떠나면 엄청난 고생, 이렇게 강아지가 하는 고생을 한다. 그 말은 집이 그렇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집이 그렇게 좋은 것인데 정말 맞나요? 네, 집이 여러분 여전히 그 가정의 소중함, 가정은 행복한 곳이다라고 믿습니까? 여기는 제 질문이 이상하게 들리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네라고 대답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들어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깨지고 있는지 알 수 있죠. 그렇죠? 깨지지 않다고 할지라도 그 가정 속에 행복과 기쁨과 웃음이 충만한 대신 싸움과 증오와 폭력이 난무하는 그러한 가정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니라 보면 지금 이 온 세상이 그런 것 같아요.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가정이 그 본래에 가져야 할 행복함, 이러한 것들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말로는 어떻게 번역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일본 말에 고독쿠시라는 말이 있어요. 고독쿠시. 제가 발음이 좀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고독은 우리말에 고독 같고 쿠시는 죽음 같아요. 그래서 고독한 상태에서 죽는 죽음. 일본말로 이런 고독쿠시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어떤 한 사람이 죽었는데 오랫동안 그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아무도 모르고 세월이 지난 후에 그 시체가 다 썩고 망가진 다음에야 발견되는 그런 현상이 일본에 유행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처음에 그 대중에게 관심을 갖게 된 것은 69살 되는 어떤 한 노인이 자기 아파트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제 손가락을 보세요. 이게 뭡니까? 3개인데 손가락이 3개죠. 이게 근데 그 사람이 죽은 지 3일 만인지 3주 만인지 3달 만인지 3년 만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자,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여러분 똑똑하기 때문에 바로 대답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3년 만에 발견이 됐어요. 어떻게 발견이 됐냐면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아파트 월세와 전기세 이런 모든 것들은 그 사람 통장에서 자동 이체돼서 나갔어요. 근데 2000년에 그러니까 97년에 죽은 거죠. 98, 99, 2000년에 통장에 돈이 바닥이 나니까 이제 아파트 관리자들이 경찰과 함께 그 집에 갔던 거죠. 그랬더니 이제는 살도 없고 뼈만 그 사람의 뼈만 그 부엌 앞에 누워져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NLI라는 그 도쿄에 보면 연구센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센터에 의하면 1년에 3만 명 정도가 이렇게 죽는다고 합니다. 고독사예요. 정확하게 번역을 하시게 돼요. 고독사. 그냥 아무도 그 죽음을 알지 못하고 나중에 그 시체가 썩어 냄새가 난다든지 아까처럼 이제 통장에 돈이 다 떨어진다든지 그런 다음에야만 그 사람이 죽은 것이 발견되는 그런 죽음이 1년에 3만 건이라고 해요. 그런데 정말 가슴이 아픈 또 다른 이야기는 이것 때문에 새로운 사업이 번창한다고 합니다.
무슨 사업이냐면 그 사람들이 죽고 나면 시체가 오랫동안 있다 썩어 죽으면 거기에 사람이 살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시체를 치우고 그곳을 정화시켜서 다시 사람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만드는 사업이 번창한다 그래요. 슬픈 일이죠. 근데 이런 고독사 외에도 보면 요즘 젊은이들이 결혼을 늦게 하죠. 그리고 결혼을 안 하죠. 그리고 결혼을 못 하죠. 그래서 결혼을 늦게 하고 못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살기가 힘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혼해서 경제적으로 더 어려울 것 같기 때문에 결혼을 두려워하고, 또 다른 하나는 사람들 결혼한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결혼하는 게 낫겠어요? 안 하는 게 낫겠어요? 네, 사는 걸 보니까 내 저렇게 사느니 차라리 그냥 혼자 살겠다. 네, 혼자 살겠다 해서 결혼을 안 해요. 그런데 결혼을 해도 뭐는 안 나요? 애는 안 나요. 뭘 보니까? 애 키우는 거 보니까 내가 저런 고생하느니 그냥 우리끼리 살고 그냥 말자. 이래서 한국이나 특히 이제 가까운 우리 여기 캐나다죠. 한국이나 일본을 보면 젊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싱글로 남아 있는 비율이 계속해서 그 최고 신기록을 갱신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출생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 학자들에 따르면 제가 연도는 생각이 안 나는데 2000 몇 년도에 가면 한국의 인구가 몇 명이 된다 그래요? 한국의 인구가 없어진대요. 당연하지 않겠어요? 결혼을 안 하고 결혼해도 애를 안 낳는다면 당연히 사라지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 해마다 뭐가 점점 높아져요? 네, 해마다 뭐가 높아지냐면 이혼율이 높아져요. 그래서 한국, 이제 북미, 호주 쪽은 50%, 유럽 쪽은 60%를 굳건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라도 이혼율만은 떨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안 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리고 우리가 요새 한국에서 보면 집안 폭행,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하는 폭행 사건이 늘어나나요? 네,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근데 여전히 여러분 가정이 정말 좋은 곳이라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곳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여전히 결혼을 할 만하고 가족은 행복한 곳인가요? 네, 점점 목소리가 줄어들었어요. 시작할 때는 네 그랬는데 이제 제가 막 증거를 대니까 이제 네 뭐 삶이 그렇죠, 다 인생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가정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고 가장 행복한 곳이고 가장 좋은 곳이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정이 말대로 사라지고 있어요. 익스팅트라니까 어떤 멸종, 그렇죠? 세월이 지나면서 어떤 동물들이 멸종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가정이라는 그것이 이대로 가면 멸종 위기에 올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 그렇다면 우리는 가정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성경이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인도하고 있나요? 네,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 또 예배소서 5장 6장을 보면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될 규칙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은 부부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기간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그들은 완벽한 가정이 뭔지 경험했어요. 그렇죠? 정말 사랑과 기쁨과 그 서로가 이 삶의 의미를 채워주는 완벽한 가정이 뭔지 아담과 하와는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온 이후 오늘까지 완벽한 가정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손 한번 들어보세요. 네, 한 명이 들까 말까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가정이 완벽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면 손 들어보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신 분들은 뭡니까? 네, 완벽한 가정은 하나도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희망은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대로 살아간다면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 그 행복한 완벽한 가정은 경험할 수 없지만 적어도 근처까지 그 비슷한 경험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주어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그 완벽에 비슷한 가정을 경험할 수 있을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골로새 3장 18절을 읽어보니까 메시지가 분명하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에 드나요? 다음 주에 설교시킬게. 여러분 마음에 안 드나요? 그렇죠?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렇죠? 두 명이 강력하게 안 된다고 대답을 했고, 그럼 두 번째는 뭐냐면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해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마음에 드시나요? 네. 지금 이게 사실 이렇게 마음에 잘 안 와닿고 또 기분이 좀 나쁠 수도 있는데 우리가 이 성경절을 잘 이해하고 나면 이 모든 오해가 다 해소될 거라고 믿습니다. 어쨌든 분명하게 우리가 읽은 대로 성경은 무엇을 제시하냐면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주신 이 골로새서 3장의 그 계명이에요. 이거는 제한이 아니에요. 계명인데 이 계명은 어디서 왔냐면 보다 더 근본적인 계명들이 있어요. 그 계명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보다 근본적인 계명들을 이해하면 우리 이곳에서 나온 남편에게 순종하고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보면 마가복음 10장 7절 9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니라. 성경은 결혼을 어떻게 묘사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뭐가 되는? 한 몸이 되는 것을 성경은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남자와 여자, 아내와 남편이 한 몸이 되는 것을 경험한다면 좀 아까 우리가 읽었던 아내여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이여 아내를 자기 목숨을 다해 사랑하라 하는 말이 문제가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됩니다. 내가 몸이 한 몸인데, 그렇죠?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이해가 될 거예요. 한 몸인데, 그렇죠? 네가 내가 다른 몸이 아니라 한 몸인데 누가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한 몸 안에서 누가 높고 낮음이 따질 이유가 없겠죠. 두 번째,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네,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을 이웃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를 제외한 모든 사람 속에 내 배우자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죠. 이웃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배소서 5장 21절. 그 다음 이 5장 21절 이후에는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읽었던 예배소서 3장 17절의 말씀이 비슷한 것이 나와요. 그런데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남편들이여 아내들을 사랑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바울이 무슨 말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피차 복종하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서로 복종하라 이 말을 먼저 했어요. 무슨 말을 하기 전에?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라는 말을 하기 전에 먼저 예배소 5장 21절에 뭐라고 했냐면 피차, 그러니까 서로 복종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일반적인 계명이에요. 뭐를 가기 전에 아내와 남편이라는 특별한 관계로 가기 전에 모든 사람은 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복종해야 돼요. 그러면 복종이 뭡니까? 복종이라는 것은 우리 한국의 어떤 문화 속에서 본다면 군대. 그래서 해. 그러면 이유가 없어요. 그렇죠? 해야 되고 안 하면 어디 가요? 네, 영창 가죠. 이것을 이제 복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복종의 이 문맥상에서 봤을 때 이 복종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봉사의 정신을 갖고 그것을 실질적으로 행하는 것이 복종입니다. 이해되셨나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자기 목숨을 다 내주면서 사람을 어떻게 하셨어요? 섬기셨어요. 여기서 복종이란 말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든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목숨을 다해 섬기셨던 것처럼 우리가 모든 관계 속에서 서로 섬기라. 누가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이것이 복종이에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20장 25절부터 28절에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근데 이것이 사실은 가정이라는 이 조직 속에서 행해져 왔어요. 이런 것이. 그렇죠? 그래서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만약에 아버지가 목이 마르면 어떻게 하셨냐면 여보 목이 마르네? 네, 그러면 물을 가지러 가서 본인이 마시는 게 아니라 목이 마르네? 그러면 아니 여보 물 좀 가져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면 아내가 어떻게 했어요? 네, 물을 따다가 여기 있어요.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원래 부부간의 관계가 아닌데 세상 사람들은 집권자들은 임으로 주관하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누린 거죠. 그렇죠? 자기 마음대로 권세를 누렸던 거죠.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기독교 안에서의 지도자의 위치는 섬김을 받는 위치가 아니라 섬기고 희생하는 위치입니다. 이해되셨나요? 네, 섬기고 희생하는 위치입니다. 이것을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기본적인 인간관계 속에서의 규칙, 그것을 배웠어요. 그렇죠? 어떻게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웠어요. 이제 두 번째는 그 당시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할 때 그 당시 문화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의 그 문화 속에서 문화는 누가 더 강하고 약하고 누가 더 우수하고 누가 더 미약하고 하는 그런 모든 관계들이 다 존재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공정함의 개념이 뭐냐면 만약에 노예는 어떻게 취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취급을 하는 것이 그들의 공정함이에요.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노예는 뭐예요? 노예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존재. 그것이 공정함이었죠. 아내는 남편과 같은 인격체가 아니라 그냥 아내였어요. 그래서 이 로마 속에서도 이 남편은 거의 제한이 없는 권력을 누렸습니다. 가정에서. 혹시 여러분도 그런 가정 속에서 크신 분이 계신가요? 아버지가 권한이 제한이 없어요. 제왕이죠, 그렇죠? 제왕이죠. 네, 작은 나라예요. 제왕이에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하는 거죠. 아까 말한 것처럼 내가 목이 마르면 내가 수구해서 물을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물을 떠와야 되고, 배가 고프면 내가 먹을 걸 찾아 먹는 게 아니고 해다 바쳐야 되고, 자기가 마음에 기분이 나쁘면 온 집안을 싹쓸이 해도 괜찮은 거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아버지가 누렸어요. 로마 시대에도. 우리 남편들 그 남편들이 부러워하면 안 돼요, 그렇죠? 야, 나도 그래 봤으면, 나도 그렇게 누려봤으면 라고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마 시대에 기독교가 갖고 있는 이 가정의 개념이 들어간 것은 핵폭탄 같았어요. 핵폭탄.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이 뭐랬냐면,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서로 사람 취급도 안 했죠.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시 말하면 아내나 남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다른 말로 하면 모두가 다 뭐하다? 공평하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이제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야, 우리 그리스도 안에 다 똑같아. 왜 시켜? 당신이 하세요. 질서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기독교 안에 들어오니까 이게 극단적으로 해석하면 가정이란 조직체 속에 뭐가 없어지는 거예요?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조직체든지 기본적인 질서가 존재하지 않는 조직체는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망하고 사라집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념 속에서 봤을 때 오늘날 가정이 부서지고 망가지고 해체되는 이유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가 없기 때문에 그럴까요? 네, 가정에 성경에서 가르치는 기본적인 질서가 없어졌기 때문에, 가정의 제사장이 없어졌기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보냐면, 아까 우리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공평하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공평함 속에 어떻게 우리가 읽었던 골로새서 3장에 아내가 복종하고 남편이 사랑하라고 하는 그 질서가 이 공평함 속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그것이 알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그것을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아까 기본적인 원칙, 그렇죠? 피차 복종하고 피차 사랑하고, 그렇죠? 피차 섬기는 기본적인 원칙을 배운 상태에서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 다시 읽어볼게요.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동의합니까? 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동의합니까? 네. 그런데 이 성경절을 우리가 어떻게도 읽을 수 있냐면, 잘 들어보세요.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맞아요? 네. 아내들아, 남편을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바꿨어요. 그렇죠? 그것이 왜 가능하냐면 우리가 이미 배웠어요. 서로 피차에 복종하고 피차에 사랑하고 피차에 섬긴다면 골로새서 3장 18절 19절이 아내와 남편을 바꿔서 해도 뭐가 없어요? 네, 아무런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러면 또 다른 의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왜 굳이 바울이 여기에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런 말을 여기에 그럼 왜 했을까요? 네, 질서를 위해서 했는데 그 질서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서. 네. 이제 만약 여러분이 지금 로마 시대에 살고 있어요. 타임머신을 타고 로마로 갔어요. 남자들이 손 흔들어야죠, 그렇죠? 이제 내 세상이다. 로마 시대예요 지금. 남자들이 벌써 기뻐하지 않는데? 네. 로마 시대로 왔어요. 빨리 박수를 치세요. 아, 신난다. 드디어 내 세상이다. 더 이상 아내의 잔소리에 내가 이제 듣고 살지 않고 정복해도 되는 거야 이제. 근데 이런 남편들이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뭐가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어요.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다고 한 번에 습관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리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놓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예, 내가 물 가져와라 그럼 물 가져오고, 그렇죠? 밥 차려와라 밥 차려오라고 했는데 이제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니 그렇게 못하는 공평한 것으로 가는 것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왜 대답 안 해요? 나쁘죠. 별로 안 좋죠.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지만 이제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면서 조금씩 어떻게 하겠어요? 배우겠죠. 이런 남편들에게 지금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야, 지금까지 편하게 살았지? 지금까지 해주는 거 다 얻어먹고 살았지? 다 대접받고 살았지? 아니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했니? 내 목숨까지 주면서 희생하면서 섬겼잖아. 이제부터는 아내에게 어떻게 하라고? 아내를 그렇게 섬기라는 거죠. 그 사랑이란 말이 사랑의 봉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두 가지가 같이 포함돼요. 하나는 이 감정, 그렇죠?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그 감정, 그 사랑의 감정과 또 하나는 실용적인 봉사예요. 그냥 내 사랑하는 거 알지? 그것이 아니라 실용적인 봉사예요. 누구를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들이요, 대답해 보세요. 남편들 왜 대답을 안 하세요? 남편들이요. 네, 오늘부터 어떻게 하시라고요? 네, 실용적인 봉사를 누구에게 하라고요? 아내에게 하라고요. 네, 실용적인 봉사를 오늘부터 아내에게 하라는 거죠. 그것이 바로 로마 시대에 골로새 교회에 이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이미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이제 로마 그런 문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인이 된 남편들에게 이제는 군림하는 거 끝났어. 이제는 뭐 하고 살아? 봉사하고 살아. 이것이 바로 기별입니다. 그러면 아내들은 어떨까요? 아내들은 이제 모든 구박과 모든 희생과 모든 이 노동을 하다가 그리스도인이 되니까 뭐예요? 할렐루야. 이제 살았다. 그러면서 이 모든 속박에서 벗어난 거죠. 이제 자유가 왔어요, 아내들에게. 그런데 이렇게 자유를 경험하고 나면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편이 정당한 것을 요구해도 듣고 싶어요? 듣고 싶지 않아요? 듣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다시 옛날의 마음의 고통을 불러일으켜요. 옛날에 억압 속에서 하던 일들, 그런 일들이 생각나는 거죠. 그러면서 남편이 이 가장으로서의 정당한 요구를 해도 이 그리스도인이 된 이 로마 시대에 살고 있던 아내들이 그 정당한 요구를 듣고 싶어하지 않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그 아내들에게 야, 내가 말하는 자유는 그게 아니야.
여전히 남편은 가장이고 집안의 리더고 한 가정의 제사장이야. 그가 리더로서 제사장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진정한 존경과 사랑을 베풀라라는 것이 이 복종하라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렇죠? 피차에 서로 복종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해야 되지만 이 가정이라는 조직체가 질서 있게 나아가기 위해서는 남편은 조금 더 물리적인 희생을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되고, 아내는 자유가 있지만 그 자유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놓고 남편이 한 가정의 지도자로서 그 권위와 존경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가정의 질서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2018년을 살고 있는 우리의 가정 속에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요? 그렇죠? 적용 방법이 다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두 가지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현재의 가정이 남편이 지나친 권위를 갖고 있는 가정이라면, 제가 이렇게 보기에 꼭 그래 보이는 가정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혹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우리 지금 가정의 구조 속에서는 내가 생각하기에 좀 지나치게 내가 권위를 남용하고 있다. 절대 손 안 들겠죠? 네. 여러분이 그런 가정이라면 오늘 주어진 성경절을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읽냐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뭘 하는 거죠? 이러면 지금 현재 여러분이 갖고 있는 가정의 문화가 중간 지점에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미 내가 너무나 많은 권위를 남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을 배워야 되냐면, 오히려 아내에게 복종하는 것을 배우다 보면 한 번에 사람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야 되기 때문에 세월이 가다 보면 어디서 만날까요? 네, 중간 지점에서 만나서 정말 이상적인 남편의 위치로, 아버지의 위치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 지점에서 만나지 못한다면 여전히 여러분은 남편으로서의 또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남용하는 성경의 법에 위반되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가정이 이미 너무 평등해서 질서가 조금 무너진 가정이라면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여러분의 그 문화 속에서 어디서 만나게 될까요? 네, 중간 지점에서 만나면서 아내들이 무엇을 배우냐면, 남편이 가져야 될 가장으로서의 가져야 될 권위와 존경을 줄 수 있는 중간 지점에서 만나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의 가정 상황을 다 몰라요. 하지만 대충 짐작은 가거든요. 그렇죠? 짐작은 가는데, 여러분의 가정 상황에 맞게 이 성경절을 이 아내와 남편을 바꿔서 읽어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의 가정이 지나치게 그 가장의 권위가 남용되는 가정이라면, 남편들아 아내에게 복종해라, 죽게 하듯 복종하라, 그렇게 읽으시고요. 너무 평등해서 가장의 권위가 없다면 성경에 우리가 읽은 그대로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성경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남녀가 결혼하면 둘이 한 몸을 이룬다고 하죠. 그렇죠? 이것은 두 단계를 거칩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면 한 몸이 되죠. 진짜인가요? 네, 한 몸이 되죠. 법적으로. 네, 법적으로 한 몸이 돼서 이 캐나다라면 캐나다의 법과 하나님의 법에 합당한 부부가 돼서 한 몸이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죠. 그러나 두 번째 단계는 진짜 한 몸을 이루기 위해서는 엄청난 희생과 노력이 들어가는 긴 과정이 필요합니다. 왜 이 갈라디아서 3장과 에베소서 5장 6장의 말씀이 왜 문제가 되냐면 우리가 부부관계 속에서 무엇을 노력하지 않기 때문에 진정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위니펙 한인교회 남편, 아내 여러분이시여, 오늘부터 우리 골로새서 3장 19절 20절에서 배운 것을 여러분 가정에서 꼭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이 달라지기 시작할 거예요. 깨진 가정은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내죠. 그것이 지금 우리가 보는 북미와 한국과 유럽, 호주 이렇게 발전한 나라 일본 이런 데서 보는 거예요. 깨어진 가정이 어떻게 불안정한 사회를 만들어내는지. 그러나 이 불안정한 사회에 진정한 그리스도인 가정, 하나님께서 만들어준 질서를 지키는 가정이 늘어나면 이 사회가 안정될 것이고 더 많은 사랑과 기쁨으로 찰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가 속하는 가정이, 우리가 속해 있는 가정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가정으로 변화되길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부부가 끊임없이 하나 되는 훈련을 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의 합체, 일체가 되는 훈련을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위니펙 한인교회에 속한 모든 부부의 삶 속에 진정한 사랑과 진정한 행복이 넘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